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형제의 기쁨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두 형제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감격적으로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서로 해우하고 또 서로의 그 어려움들을 또 이제 이해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그와 같은 이제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예물을 먼저 보내는 것, 이것은요 상호 간의 깊은 우정과 화해의 징표를 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받으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적대적인 관계라는 그 의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예물을 받음으로 과거의 원한, 과거의 그 아픔들을 깨끗이 좀 잊고 화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먼저 이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말은 화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해의 기쁨과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굳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특별히 또 에서를 보면 이 20년 동안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400명의 또 사병을 기를 정도로 아주 크게 이 에서가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면 특별히 이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이 에서 모두에게 20년간의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이 물질적인 욕심이 앞서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형제의 화해를 이룬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삶 안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야곱은요, 에서가 이 예분을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화해를 계속 청하면서 이것을 받아야 내 마음도 편합니다라고 이제 에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니 이제 관계가 많이 풀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풀리니까요, 야곱은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이 돈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돈 욕심, 재물 욕심, 물질 욕심 내려놓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야곱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얻은 재물, 이 재물에 사실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좀 이러한 성격을 보면 야곱은 굉장히 좀 구두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보냈던 예물이 얼마나 됩니까? 약 한 580마리 정도의 가축을 보냅니다. 이 580마리 정도의 가축이라면 한 부족을 이루기에 충분한 그러한 재산의 정도입니다. 그만큼의 재물과 또 가축을 형 에서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예물, 화목을 위한 예물로서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야곱은 엄청나게 이 돈을 아낌없이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큰 변화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어떠한 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에 자신의 것을 놓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복을 받음으로 야곱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으로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것을 그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 환심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심을 사려 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기쁨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받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돈과 유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맞이이기 때문에, 내가 창자이기 때문에, 너는 막내이기 때문에, 넌 중간에 있기 때문에 더 적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다투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을 통하여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받는 것보다 주는 삶, 주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이 인색한 그 영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마음은요, 나누어 주고 또 돕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늘 이렇게 편안하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주격으로 나오는 문장을 보면 그 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다, 주다, 베풀다, 동행한다. 뭐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을 꾹 쥐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갑니다. 인생이 불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을 놓을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게 되니 욕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성령의 습관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습관을 가지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되는 인생,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서로를 배려합니다. 에서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얘기하며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 오랜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고향으로 왔는데 내가 안내해 줄게. 안내 가이드를 자처합니다. 자기가 내가 너를 안내할게.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렸고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는 증오의 마음을 버리며 오히려 섬김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의 이 도움을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야곱의 큰 자녀가 지금 보면 한 10대 중반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뵌 가축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가족, 또 함께한 그 종들, 신하들, 가축들, 사실상 장거리를 이렇게 오고 있었고, 또 이리저리 이렇게 길을 나섰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이런 안정과 편의를 위해 자신의 병사들을 붙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진심으로 도우려는 그 동생을 향한 이 마음, 야곱은 이것 또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야곱이 자신을 형이 용서해 주셨다. 거기에 감사한 그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세를 짓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속 깊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큰 힘과 큰 힘이 만났을 때는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야곱의 그 가축과 재산과 신하와 종들과 그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서 역시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과 힘이 물론 화해를 하였지만 만나면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문제건 물을 하나 먹을 때도, 또 가축들에게 먹이를 먹일 때도 충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한 마음으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야곱은 자칫 자신의 가축과 거느린 식구들이 서로 충돌할 소지가 어찌되었던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고자 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형도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알았던지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함께 사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실 예민한 겁니다.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예민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선을 잘 지켜서 예의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화목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말하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박자 쉬어가는 영적 숨고르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가정을 이루며 또 가족을 부양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 없는 삶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갔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런데 되돌아보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관계가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며 영적으로 숨고르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 많은 관계가 꼬여 있네요. 하나님,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또 힘이 들고 어렵네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부모부터 우리 자녀, 형제, 자매들, 하나님, 문제가 많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숨 한번 크게 쉴 수 있도록 여유도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이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경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 모든 인물들의 인생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계획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뿐이지 그 안에서 문제와 관계가 일어나서 꼬이고 싸우고 다투고 하였던 것이지, 하나님이 경영하시기로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경영하시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숨고르기를 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꼬여있던 이 관계, 여러분 에서 형과 꼬였지요, 아버지와 꼬였지요, 라반과 꼬였지요. 이 모든 꼬였던 것들을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라반의 집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내려오면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 성령께서 경영하시면서 꼬여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반과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가깝게는 레아와 라헬 이 관계도 풀어주시고, 여러분 지금 또 이 형 에서와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민, 이것을 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경영하시도록 우리는 영적인 숨고름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성령이 친히 경영하셔서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경영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경영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격, 인품,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다. 화목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야곱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야곱으로 풀 수 없던 그 문제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풀라고 하는 매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말 못할 사정들도 너무나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시고 또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쓰기 위해 화평케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싸웁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서로가 들어주면 좋은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잘 들어보다가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을 다르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말 그대로 합니다. 내 생각은 하면서 내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에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 다음부터 감정이 상하면 모든 말이 맞든 틀리든 다 싫어합니다. 그 말이 옳든 그 말이 좋은 말이든 여러분 한번 감정이 상하면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가만히 두면 싸웁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하고 용서하려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경영하실 수 있도록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화목의 역사, 평안의 역사, 그 질서가 흘러넘치기를,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